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기준을 인식했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에게 좀 더 실천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설명해 보게 됩니다. 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많이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준에 대하여 내가 어떤 것들을 알고 행해야 할까?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어. 하나님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즉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의 그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바뀔 수 있죠. 바뀐다고 보다는 나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내가 예를 들면 가정에서 나는 아버지이기도 하고 가정에서 남편이기도 하고, 아버지와 남편의 어떤 역할을 내가 가정에서 가졌는데 아버지일 때는 어떻고 남편일 때는 어떻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때는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하도록, 이런 것을 하나님의 기준이라 여기고 내가 그 기준에 맞게 해야 하고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죠. 그런 하나의 관점 혹은 경우에서 이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혼자든지 또는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있든지 모두는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또 주님에게 예배 드려야 한다. 예배하는 자,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내가 믿는 남편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부부 관계에서도 강조했던 거죠. 특별히 에베소서 5장이나 베드로 전서 3장 같은 곳에서 특별히 부부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성경적인 그런 자세인지를 가르쳤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믿는 남편으로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며 가족들도
부양해야 한다. 이게 믿는 남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 물론 자기 되면 이 매뉴얼 북에는 좀 더 많다는 게 뭐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여부야 관계없이 좀 더 어떤 기준들 이런 것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렇게 언급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이런 정도는 기준으로 좀 인식해야 된다,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게 하나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은 믿는 남편으로서 다른 영역일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 묶어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 믿는 아내로서도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있겠죠. 남편에게 그렇죠. 적합한 배필이 되어 남편을 존경하고 또한 복종해야 한다. 또 믿는 남편, 아내, 팀으로서, 부부로서 기준을 또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에게 순복하며 연합을 유지해야 한다. 통일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됨을 말하는데 이거는 통일되는 것을 말합니다. 통일이 그래 통일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막연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의 구조가 영과 혼과 육, 이 3구조로 되어 있다는 주장도 있고 영혼 그리고 육체해서 2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또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과 혼과 육이 그 구조 각각에서 통일됨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에 있어서는 그렇죠. 주님을 같이 섬겨야죠. 즉 하나님을 자신의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같아야 됩니다. 그게 통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도 통일되어야 합니다. 부부로서 가정 안에 공동체, 자녀까지 있으면 뭐 더 큰 공동체가 돼요. 부부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는 서로의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지체로서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믿음의 분량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통일되는 것. 혼적으로는 행위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된 통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부부의 신앙생활, 팀으로서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나 되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결혼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육에 있어서도 하나됨이 필요한데 한 몸을 이룬다고 해서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고 서로의 요구를 피함이 없이, 거절함이 없이 받아들이는 일이 통일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몸은, 내 육체는, 내 육은 배우자 외에는 주장하지 못하게, 그래서 건강과 순결을 지켜가는 이런 일이 부부의 팀으로서 하나된 통일의 일이라 좀 덧붙여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부가 됐다면 자녀를 생산해서 부모로서 자녀에 대하는 이 하나님의 기준은 당신의 자녀를 교양과 훈계와 그리고 본을 보이는 것으로서 훈련해야 하며 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 자녀를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또 자기로부터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자녀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교양하고 훈계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믿는 자녀로서 내가 자녀일 수 있잖아요. 아니 자녀이잖아요. 우리의 부모가 계신다면 그 믿는 자녀로서는 어떤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가? 부모의 권위와 또 훈련 아래 있는 동안 순종하며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꾸준하게 익숙하도록, 익혀지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는 고용인으로서 내가 어느 직장에 고용인이 된다면 믿는 고용인으로서 어떤 또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가? 고용주에게 순복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그 고용주와의 관계를 통해 명예롭게 그 관계를 명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믿는 고용주라면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되는가? 고용인을 공정하게 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인들의 일하는 것을 위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고용주로서 고용인을 대할 때 위협적인 그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성경적으로 자격을 갖춘 교회 지도자로서 특별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 경우에 자신이 해당한다면 이 내용을 좀 잘 어떤 그 상황이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 기준을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도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 훈련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이 교인을 제자화하는 것이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신실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즉 교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일에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도록 온유함으로 그들을 바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를 만들고 그들을 신뢰해 줘야 되고,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그런 일에 헌신토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로서의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경우들을 따져서 좀 하나님의 기준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병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병합하기 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하듯 모든 것을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께 하듯 진심으로 그 일을 행하라. 그리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기적이지 않으면 불평과 다툼을 하지 말고 논쟁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이 되면 당연히 이런 불평, 다툼, 논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기적이지 않을,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그렇다면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일을 하나님이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친절하고 지혜롭게 반응하라. 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를 공경하라. 방법론적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순종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반응하고, 참 그래서 기쁨이란 상당히 중요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쁠 때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이나 또 더 깊이 내용을 봐서는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은데도 기뻐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가르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쁨으로 반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반응하는 그러한 성경적 방법이라고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에 하나님의 기준을 병합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내 삶을 맞춘다면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해야 될까 하는 이야기죠. 즉 여기서 좀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계획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에 계획이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실행했느냐 못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는 뭐 당연히 있고 또 거기에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을 세워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은 누구나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가려면 내가 어떻게 그런 막연하거나 그런 줄 알면서도 제대로 행치 못한 나의 삶을 어떻게 병합해서 내가 살아가게 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대면의 과정에는 실천을, 그러니까 특별히 이 매뉴얼 북이 구성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실천 부분입니다. 실천을 보다 더 자세하게 또는 보다 더 실천될 수 있도록 구체화시킨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세우는 일에 철저하게 지시를 하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되었는지 계속 팔로우 시키고 뭐 이런 것을 쭉 하거든요. 이 영상을 통한 강의에서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아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실천 부분에 대해서 또는 계획 세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맨 마지막 이 지점에 와서도 이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뭐 끝을 맺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나의 현재 스케줄, 이 매뉴얼 북에 부록에 가면 이 도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도표를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도표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 실행을 하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의 현재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현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나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은 구체적이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것도 없이도 그냥 살 수 있다고 살지만 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자신만의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거를 기록해서 내가 언제나 볼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거나 너무 이게 막연하게 그냥 생각하고 거의 무시하다시피 하고 살아가고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한번 기록으로 우리가 한번 풀어서 정리를 해보면 나의 현재 스케줄이 나와요. 좀 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실현 가능하게 말한다면 어떤 사람이 적어도 믿는 자로서 일주일에 생활 계획표를 세워놨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늘 이 날이 저로서는 수요일인데 수요일에 내가 하루 24시간 시간표를 정리해 놨어요. 그 현재의 스케줄에 어떤 것은 기록할 필요가 없죠.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뜻 밖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 이 예를 들으면 그냥 쉽게 얘기하죠. 내가 성경을 좀 읽고자 하는 어떤 시간을 정했다고 합시다. 그게 나의 현재의 계획인데 그런 것이 아닌 나는 악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책을 본다고는 적지 않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을 세워 살아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가 악을 행할 것을 시간에 정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없죠. 내가 오늘은 저 집 담을 넘어가서 저 집에 어떤 물건을 꺼내와야 되겠다. 그런 계획은 안 세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 나의 현재의 스케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수요일에 내가 8시에 아침을 먹는다. 적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안에 있는 계획이에요? 아니면 뜻 밖에 있는 계획이에요? 당연히 뜻 안에 있는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먹고 자고 쉬고 이런 것들 다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이지만 나는 8시에 아침을 안 먹기로 했어. 왜? 나 죽고 싶어. 이렇게 계획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왜? 하나님 뜻 바뀌니까. 믿는 자라면 그런 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의 스케줄,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우리가 만들어서 스케줄을 사용하여 당신의 전형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주님의 뜻 안에서의 나의 신앙생활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 주간에 그런 나의 생활을 기록해 보는 겁니다. 이게 나의 현재의 스케줄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현재의 계획을 세워놨는데 실행되지 않는 계획들이,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워버리는 겁니다. 왜? 내가 2주간엔 혹은 오늘은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실행하지 못했어. 그러면 실행이 안 됐다는 것으로 지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계획에서 내가 실행했던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다음 한 주간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내가 계획을 세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가는 그 중요한 핵심은 현재의 나의 스케줄을 내가 계획한 대로 세워놓는 것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그 계획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치 못한 거는 지워버리는 일을 할 때 체크 포인트로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과연 그 계획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야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것이 유익한가? 이것을 행하고 내가 거기에서 어떤 해를 당하면 안 되잖아요.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계획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익한가? 그 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당신이 그 계획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그 계획을 내가, 그렇죠. 오히려 내가 지배해서 다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계획에 내가 지배되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 것, 매우 율법적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번째 그런 체크 포인트가 필요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은 나의 생활에서 걸림돌이 되는가. 그러니까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로 인해 실족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있음으로 내가 걸려 넘어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주 쓰는 거지만 성경 하루 10장 읽기. 좋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루를 시작하는, 하루 생활 중에 어느 시점에 이런 걸 하는 거 다 좋은 거죠. 그러나 그거를 지키지 못해서 그게 제대로 실행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돼서 피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실행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영향이 악하게 일어나는 일,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이 다른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지. 나는 유익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게 해가 되는 건 아닌지 라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그 연약한 자들이,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나는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안 먹겠다는 거야.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 그들도 그 고기를 먹어, 그 고기는 다른 신에게 제사드려 제물로서 시장에 나와서 팔리는 건데, 그러면 연약한 자들은 걸려 넘어질 수 있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나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절대
안 먹겠다. 이런 선포를 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것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더 적극적으로는 유익한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되는지, 적극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도 유념해야 되지만 세운 계획이 실행되지 않거나 계속 소홀히 여겨지는 것들이 있으면 계속 지워서 이러한 문제들에 걸리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새로운 스케줄을 만드는 겁니다. 나의 현재 스케줄에서 그런 것들을 실행 또 이건 지켜지지 않았어, 이건 못했어,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지우고 내가 다음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새로운 스케줄로 만들어 그거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왜냐하면 이전보다는 새로운 스케줄은 내가 지킬 수 있는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계획을 세워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내가 성숙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 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내가 계획하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그렇죠,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내 뜻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렇죠, 그 인도하심과 일하심 안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려는 그러한 나의 하나님의 기준에 병합하는 것이 곧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 스케줄에 맞추어 철저하게 살아가는 일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 현재의 스케줄과 새로운 스케줄을 늘 비교하면서 없앨 거 없애고 하나님이 내가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성숙한 모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 혼동은 때로, 혼동이란 내가 뭐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면서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본분, 이런 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하는 것과,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 뜻을 가지고 밀고 나가야 돼 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자만 교만을 또한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켜 드러내지 않게 하는
그것이 곧 이런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계획을 세워 그것들을 실천하고 실천하지 못한 것을 잘 분별하여 구분하여 실천되지 않은 것들은 평가해서 버릴 것 버리고 또 한 번 시도해야 될 것 시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행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